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12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다같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산 소망의 신앙.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베드로 사도는 환난을 당한 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어요. 사람이 희망을 먹고 삽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도 없어요. 세상은 많은 희망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것은 종종 사라지고 꺼져버리는 죽은 희망입니다. 죽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고 참 한심한 사람이 없지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송장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망. 근데 소망도, 죽은 소망은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 산 소망이 있게 했대. 산 소망. 성경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삽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자들 핍박, 환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여기 이 로마, 바벨론, 소아시아, 여기 또 갑바도기아, 이게 지금 다 요새 터키 지방인데, 이런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니까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집도 떠나고 이제 어디 가서 뭐 할지도 모르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의 삶이 고달프지요. 어떤 또 희망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집에 가도 뭐 없어요. 다 버리고 와서. 이게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뭐래?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산 소망.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에도 주소가 많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기 본적지에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이사 다니고 이리 가고 저리 옮기고 복잡해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참 베드로 전서에 이 나그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무리 나그네지만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루살렘의 환란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참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지금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지금 모든 구조가 뒤죽박죽 바뀌게 되고 희한하게 돌아가지요. 어디다가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 겁니까? 오늘 우리는 산 소망이 어디 있는가? 자,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첫째로 산 소망의 근원이 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의 근원. 산 소망의 근원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이 믿음이 없으면 산 소망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우리에게는 거듭난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요한복음 11장 25, 27 저 말씀 뭐지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저 말씀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 죽었다고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뭡니까?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지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사십시오. 이런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다. 이거 노방전도 할 때마다 저 말씀은 안 빼줍니다. 제가 이 소망 없이 돌아다니는 인간들에게 뭘 얘기해줘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산 소망의 메시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메시지 전하세요. 어제 이집트의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통화가 됐어요. 3분 메시지 이 세 아이들이 영어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벽에 써놨는데 애들이 한글로 써놨는데 어느 날 막내부터 줄줄줄 외우더래요. 둘째가 또 외우더래요. 셋째도 돼요. 셋 다. 그래서 그 메시지 다음에는 아랍어로도 보자. 어쨌든 간단해요. 짧은 메시지. 여러분들 3분 메시지. 전교인들 하나씩 나와가지고 그 1분씩만 여러분 이 복음전도 메시지 좀 마이크 줄 테니까 한 번씩 외치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어? 사도행전 16장 30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소망을 가진 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살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지요. 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하십시오. 내가 소망 있는 사람인가 소망 없는 인간인가? 예수 믿으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희망은 조건이 무너지면 사라집니다. 기대했는데 이것이 그냥 무너졌어요. 기대했던 것이 다 깨져버리면 낙심이 되지. 나는 망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생명 내게 일시적으로 잠깐만 살렸다 죽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세상적인 철학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근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머리로 믿는 거 말고 죽었대, 3일 만에 부활했대, 그거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산 소망의 사람. 타이타닉 영화 오래된 건데 봐서 잘 알지요? 그게 실제 일이에요. 1912년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해양대학 나오고 외항선을 타는 어느 집사님 잘 알지요? 그곳을 많이 지나다녔대요. 그 수심이 엄청 깊으대. 그러니까 그 안에 빠져 있는 보물을 건져내지도 못하는 것도 많대. 너무너무 깊이 있으니까. 거기 여러 번 지나갔대요. 근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 타고는 가면서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배지요. 그런 희망을 품고,
이거는 뭐 얼마나 큰 배니까 웬만한 건 뭐 부딪혀도 끄떡없다. 그래서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희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배가 얼음 조각에 부딪혀서 이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거 선장이 뭐예요? 조그만한 실수예요. 그 만원경으로 저 앞을 봐야 되는데 그 만원경이 선장 여기 서랍이 있는데 이게 잠겨 있어가지고 이게 열쇠 키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육안으로 측정해 가는 거예요. 앞에 빙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빙상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 같은 얼음덩어리, 그냥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가 박살을 낸 거예요.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기울어지고 그럴 때 이제 희망이 산산조각 난 거야.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믿었던 사람들, 그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지. 그런 가운데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그 내주는 를 가까이 하게 하면 바이올린 키고 그거 하면서 물에 잠기잖아요.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산 소망의 근원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업이나 뭐 기관이나 내 건강이나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젠가는 다 두고 가고 무너지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네가 믿냐? 아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 소망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땅의 끝에다가 소망을 두면 정말 허무하지요.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에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항상 기쁩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은 산 소망의 기업, 산 소망의 이 상속권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의 기업입니다.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아니하여, 없어지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두면 상해요, 썩어요, 녹이 나요, 그 다음에 더러워져요. 결국은 버려야 됩니다. 점점 쇠해져가요. 근데 하늘의 천국의 기업은 어떻다?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땅의 유산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때로는 또 도둑도 맞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간직한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요. 쇠하지도 않죠. 점점 쪼그라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지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천국의 하늘의 기업이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산소망입니다. 세상의 재산, 명예 다 썩고 없어져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뭐 하다가 좀 있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독재자들 전 세계 독재자를 오래 해먹으려고 그 난리 치지만 결국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누구한테 또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산이고 명예고 권세고 뭐 돈이고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더럽게 취한 것 다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기업,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천국의 기업, 이걸 우리에게 상속해 주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하늘나라의 부자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어떻게 해요? 야, 농사를 잘 지어서 막 소출이 많이 났어. 창고를 더 크게 더 지었어요. 그리고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는 야, 나 이제 몇 년 먹을 쌓아놨으니까 걱정 없다고 배를 두드리고 누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잭소리도 못하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습니다. 부자는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서 매일 잔치해요. 자색 옷을 입고 친구들 모아서, 여러분 웬만한 부자도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잔치하면 그 다음에는 거들나요. 근데 이거 매일 잔치해.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만 해요. 그런데 그 집 문간에 나사로는 참 가난했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부잣집 문간에 음식 쓰레기만 뒤져먹는 그런 참 비천한 나사로예요. 근데 죽었네. 아,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딱 죽고 나니까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자마자 물 한 방울 적실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저 맛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즐기거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손가락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지옥은 물 한 방울도 맛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야, 너는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즐겼지? 그러나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아,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야, 진짜 지옥이 있다. 네 형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그 얘기 좀 해달라는 거야. 필요 없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믿으면 나사로 있는 천국에 올 거고, 네 형제들도 너같이 믿지 않으면 지옥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또 갈 수도 없다. 딱 잘랐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사람 뭡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참 나그네요, 집도 없고 가난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속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나사로는 이 세상 떠나자 하늘나라 품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끝에 소망을 둔 부자는 견세와 재물과 이걸로 다 소망을 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했지만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저주의 심판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산 소망의 기업, 땅에서는 뭐 돈이 없다, 집이 없다, 뭐가 없다 해도 여러분, 그저 우리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령한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갈 때는 이거 없을수록 좋아.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 어제 동두천에 그 노예 시절에 그 개척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요새 아파트들이고 막 신도시고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가보니까 이 주소를 찍어서 찾아가 보니까 잘 안 보여요.
나중에 가봤더니 요새는 그런 집 찾을 수도 없어. 가만히니까 조그만한 요렇게 옛날 집에 대문간에 여기 교회 이름 임마누엘 교회 붙여놨어요. 그 머리 숙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다가 이 현관이고 방 좀 앉아 있고, 그 안에 이제 예배실을 만들어 놨는데 의자 3개 놔놨어요. 조그만한 10평도 안 돼.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 시작할 때 생각이 나요. 20평에서 시작했거든, 우리 교회. 이 상계동에 여러분들 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여기에 누구 연고 아무도 없이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가 왔거든요. 내가 위로의 말씀했어요. 나 상계동에 개척할 때 아무도 없었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선교사가 됐고, 이분도 그래요. 지금 이 시기에 나이가 한 60이 됐어요. 60 초야. 어이구, 나이도 많아. 늦게 신학을 했어.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볼 거 없고, 그게 혹시 집이요 뭐요 하니까 자기 다행히도 어머니 집이래. 얼마나 돼 평수가 했더니 한 30평 되고 20평은 국유지래요. 그러면 그거 지금 개발 전에 국유지 빨리 사버려. 그러면 나중에 개발되면 괜찮겠네. 희망이 보여요. 그것만 보면 희망 없어 보이죠.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봐. 동두천에 있는 중앙역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시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오. 이제 그리 전화 끊었습니다. 우리는요, 땅에 거 보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시작이 뭐야. 내가 지금 새로 나도 개척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세상의 것 땅의 것 보면 희망 없습니다. 가질 거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천국. 나사로 진짜 가진 거 없지만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땅 위에 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억망장자가 죽었어요. 형제들도 안 만나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만난데 어디서 만나니까 법정에서 재산 싸움 하느라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있었어요. 카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어느 날 왔어요. 반갑지요. 그게 뭐하냐니까 그 형제들과 그 땅하고 시골에 있는 산 때문에 그 자기들은 관심 없는데 그래도 장남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할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죽어가는데도 또 복잡해서 왔대. 그런 얘기예요. 전부 여러분 땅의 것 가지고 없으면 편한데 있으면 그거 남겨놓으면 그건 누가 먹을지 싸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것 여러분 영원한 거 아닙니다. 등기를 해놓고 내 걸로 해놔도 죽고 나면 그게 누구게 돼요? 누구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노원동북교 성도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주 옛날 찬송이에요. 이 통일 찬송가도 없고 새 찬송가였어요. 그때가 저기 하나 적어놨는데,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까?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오늘 밤 나의 몸 안개같이 이
생명 끝나면 내일 아침 나의 귀한 영혼 어느 곳에 갈까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네. 다시 합시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안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오늘 밤 나의 몸 안개같이 이 생명 끝나면 내일 아침 나의 귀한 영혼 어느 곳에 갈까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네. 할렐루야.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정말 세상에 소망 두다가 허망한 인생 되지 말고 죄인 개수라도 버리지 않고 주님 넓은 은혜에 참 안아주십니다. 십자가 고난에서 나를 택하신 주님,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산 소망의 신앙은 산 소망의 시련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6절 그 앞에 5절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다 같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땅 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거리,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근심이 돼요. 이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야.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고, 다른 친구들 다 주님 부인해도 지는 안 버린다고 해놓고 어떻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 재판받을 때 바로 주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자 닭이 울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닭 우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그 말씀이 딱 찔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베드로 그 닭 크게 그려져 있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한 그 건물이 박물관처럼 관광객들 많이 옵니다. 그 멀리서도 보면 저 닭이 크게 장딱 그려지는 거 보면 그 베드로 거기서 통곡한 곳이. 자, 잠깐 근심하게 되지요. 연약하니까. 시련은 크고 나의 믿음은 약하니까 베드로 역시도 잠깐 근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런저런 시련이 오면 근심이 들어오지요.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이 믿음 없는 자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잠깐은 내가
낙심이 됐지만 새롭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요. 오히려 큰 기쁨을 주셔요. 무슨 기쁨입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금을 가지고 그 큰 돌을 하나 깨면 용광로에 녹여서 그러면 다 불순물 나가고 그냥 이런 삐죽삐죽한 몇 가지 돌들 남아요. 그거를 이제 깨트리면 사파이어도 있고 금도 있고 루비도 있고 뭐 그래요. 이 태국에 그가 보면 많은 걸 봅니다.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금을 재련시키느라고 막 뜨거운 1400도 500도 막 넣어요. 그러면 불순물 다 나고 금덩이만 남지. 그걸 가지고 이제는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여러분 금이 만들어지기가 얼마나 많은 불에 들어갔다 나온지. 14K다 24K다 뭐예요? 그 14번 불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24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순금이지 99.99%. 여러분 요새 금 한 돈 얼마 가요? 70만 나온 정도는 많이 아는 사람인데 현 시세를 제대로 안 해. 그제 금요일 날 내가 여기 보석의 집에 시계 이거 배터리 들어 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 두 분이 엄마랑 딸이랑 와가지고 금목걸이 요거는 얼마예요? 몇 돈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5돈짜리야. 한 400만 원인데요. 이건 너무 굵은 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한 3돈짜리 가는 거 이게 좋은데.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가 온다고 가더라고. 또 좀 있어 젊은 아줌마가 왔어. 아이고 사장님 금값 또 올랐지요. 지난주 사라니까 왜 안 샀어? 지난주 60 얼마였대. 내가 물어봤어. 그 사장님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금값 얼마니까 72만 원이래. 나 치과에서 이거 괜히 그냥 2만 원 받고 줬네. 금 좀 모아가지고 한 돈에 72만 원. 이야, 금값이 계속 오른대요. 모른대 계속 올랐어. 지금은 아예 예약해놓고 뭘 해야 된대. 그런 금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금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얼마나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까? 캐내가지고 불에 녹여서. 이처럼 세상의 금덩이도 이런 비싼 값에 팔리려면 많은 불로 시련 연단을 해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 작품이 돼가지고 큰 돈이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이랬어요. 7절 봐봐.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물질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건강적인 고난, 여러 가지 저를 얽히고 설키고 이런 고난, 참 이런 많은 시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연단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킨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세 단어 포시하십시오.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썩어질 것 위해서도 죽기 살기로 금메달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면류관을 위해서 그때 주님 앞에서 칭찬, 영광, 존귀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욥은 이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다 같이 해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나오죠. 순금이 나와요.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이런저런 시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 믿음을 붙들고 잘 인내하면서 연단해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지요.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런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이 칭찬과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은 시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잘 연단해서 기쁨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산소망의 기쁨이에요. 산소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본 자들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성천 다 하셨고 이제 예수 믿다가 막 환난 당해서 핍박당하고 흩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도 보지도 못했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삽니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요. 이렇게 산 소망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 지하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고 순교를 당해도 찬송하고 참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앞서간 믿음의 참 귀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지요? 산소망의 축복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놨어요. 부지런히 살펴서 뭘 예언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고 또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부활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게 11절이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고난 또 후에 받으실 부활의 영광 다 증거해 놨습니다.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할 걸 전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지요. 이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2절에는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 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영물들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러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요. 그래 놓으니까 천사들이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하늘나라의 상속과 이 축복을 받은 걸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한 분 좀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러한 산소망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들도 부러워하고 천사들도 사모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붙들고 살지? 산소망을 붙들고 사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산소망을 붙들라. 자, 산소망이 뭐죠? 첫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라. 시작.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라. 두 번째,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라. 하늘의 기업. 세 번째,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음의 영광을 감사하라.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것을 주셨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속상하고 괴로운 것 많을지라도 그런데 시달리지 말고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그네 된 우리에게 아버지여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나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듭난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땅에는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도 귀한 것도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나 하늘에 우리의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난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